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천국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에 다다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천국 하게 되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특징보다는 이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밭의 비유라는 것 자체가 천국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졌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오늘 말씀도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 그리고 또 겨자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서 각각의 또 천국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천국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겨자씨 비유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녀오면서 한 가지 제가 그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 하면, 어떤 그 상점에 가니까 그때 상점에, 어떤 상점에 가니까 그 상점에서 겨자씨라 그래갖고 막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게 겨자씨인가 보구나 하고선 제가 겨자씨를 돈을 주고선 그래도 사왔습니다. 요만한 것에다 해갖고 나중에 이걸 사와갖고 한번 한국에다 한번 심어보기도 하고, 이걸 그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줘야지 해서 이렇게 통안에도 이렇게 하나 사왔었는데, 나중에 제가 열심히 사와갖고 이게 제가 어제 가갖고 겨자씨를 이렇게 하나 사왔어요. 우선 어떤 선교사님한테 딱 보여드리니까, 목사님 그거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겨자씨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 겨자씨는 좁쌀만한 그러한 씨고요. 제가 가져온 거는 더 큰 씨였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겨자씨를 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작은 그러한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이긴 한데, 이것이 자라게 되면 한 3m까지 진짜 자라더라고요. 쭉 자라가고,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나무같이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오래 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게 되면 이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안에서 심겨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어디 말씀은 그것뿐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정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은 곳에,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부흥하기를 또한 열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자라고 성장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심겨지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나고, 또한 교회도 성장하며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이 날마다 뿌려지고 성장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어, 어렸을 때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도너츠를 해달라고 하니까 도너츠를 사서 도너츠를 사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달라고 하니까 사서 해주신 게 아니라 도너츠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도너츠 가루를 하시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 가지고 뭐 재료가 있지 않으니까 그릇 가지고 이렇게 작은 그릇 큰 그릇 가지고 빵꾸 뽕뽕 뚫어 갖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 뭐 이렇게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이거 부풀게 하는 것부터 하고 기름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얇은 건데 나중에 이게 부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도너츠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엄마가 마술을 배워왔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룩 때문에 그렇죠. 누룩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콩나물도 그렇습니다. 콩나물도 이 처음에 물을 줄 때에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냥 물이 그냥 막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 쑥쑥쑥쑥쑥 자라나라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진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천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게 되면 언제 자라나 그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두 딸들이 벌써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게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라나. 하나님의 천국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누룩과 같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커지고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성도들을 성장케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성장케 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이 당연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열망함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의 그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의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딱 의미를 전하기보다는 이제 마태복음 이후의 말씀들은 대부분 다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특징은 이 비유로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쉽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듣게 하기 위하여서 이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가루에다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들 우리의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쉽게 보이는 것이죠. 또 겨자씨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겨자씨가 아니라 뭐 상추씨를 심는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들 잘 보이게 알려주시죠. 잘 보이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 비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감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듣는 그러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이 비유를 알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그 소망하며 열망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께서 그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앞에서 말씀하셨던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무리들은 다 돌아가 버립니다.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 비유에 대해서 누구만 다시 묻습니까? 제자들만 묻죠. 두 번씩이나 동일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성경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가 갈리는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들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이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속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그 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데까지 미친다라는 게 바로 이 안다라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 나서 내가 알았구나.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를 열망해야 되지만 아무나 알기를 열망하는 것은 아니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거기서만 그치게 되어지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되죠.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여, 앞에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 앞에 가라지의 비유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13장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게 비유가 길다 보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여 주신 것이죠.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비유,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되어져요. 때로는 그 씨가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뿌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씨도 이 세상 가운데 있냐 하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그러한 다스림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동시에 있는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주인에게 제하여 버려 달라고 요청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의 주인이 그것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려지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땅 가운데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추수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죠.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러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심판이 있었을 때에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과 또한 구원의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다 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못 듣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하여 줄 때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변하게 하실 줄 믿고 또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귀한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